찬송가 41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기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
덮으소서. 아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중에 주일학교 오래 쉬었는데 아이들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출석 많이 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부모님들 마음을 또한 붙잡아 주셔서 믿음 주셔서 아이들 신앙을 위해서 교회 잘 보낼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도 잠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또한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에 우리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말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중보함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도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린 믿음이지만 하나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믿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디고 또한 성장하는 믿음일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어린아이들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주님,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그런 모든 음성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모든 주일학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속히 회복되고 다시 한번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부모님들 그리고 또 사회적 역량들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주장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아버지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걸림돌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또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수고하는 교사들도 붙잡아 주셔서 주님, 그 모든 수고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그 땀방울이, 그 모든 전화와 헌신들이 주님 열매 맺게 하시되 주일학교를 통하여 크게 열매 맺기에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또한 함께 동력함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귀한 그러한 토양이 되어서 주여, 우리의 모든 수고함을 통하여 아이들 귀한 다음 세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주시고 또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가 주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죄와 세상을 이길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합니다. 영적인 은혜를 채워주셔서 말씀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갈급함이 없도록 하시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일용할 양식도 흡족히 내려주셔서 주님, 우리가 범죄하는 일이나 또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일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가지고 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우리가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전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깨달아지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한 살아갈 힘과 동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그 가치들을 귀한 것으로 알아서 세상의 어떤 것과 바꾸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다 생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나고 온 그 모세의 얼굴은 이전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단지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 그의 말, 언어, 행동 하나하나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채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 그 만족감, 그리고 또 그의 거룩함이 그 안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살아도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부럽지 않는, 그것이 그의 마음을 유혹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는 천사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그가 그를 대적하여 분노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는 죽으면서까지도 그가 그를 죽인 그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다. 그의 거의 대부분의 삶이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생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누렸던 것, 그것이 혼자만 갖고 있기가 이게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서 사람들에게 공고하지 않습니까? 많은 시편을 쓰기도 했지만 오늘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공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일단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시면 두 번을 다윗이 반복하여 말씀하는데,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평행법이라 해서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더 의미를 풍성하게 하고 강조하는 말입니다. 누가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질문의 형식이지만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성막, 주님의 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주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때는 성막이지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성막입니다. 그 성막이 보기에는 어땠습니까? 성막은 보기에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세웠던 피라미드하고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보았던 왕궁들을 보면 성막이라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거나 예술적인 조형물이 많다거나 보기에 아름답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막이 아름답고 거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곳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에서 내가 이 백성과 만나겠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의 독특성, 성막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록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하면 성막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의 장막에 내가 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우리 신약시대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입니까? 성막이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인 우리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제까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혔는데, 휘장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 없었는데, 만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고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 찢어진 휘장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기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주를 만나는 성전, 성막, 주의 산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에서 5절을 보면 주님의 성막에 거할 자를 예수를 믿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인가에 관련시켜서 말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또 고신측 성도님들은 사실 행위 구원을 부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언가 선한 일들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오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지 의로운 행위를 필요 없다라는 것으로 혹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가치, 생각, 기준이 바뀌어서 나의 생각이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우리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교회로 오십시오, 누구든지 오십시오 부르지만, 믿은 후에는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절부터 한번 보시면 몇 가지를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얘기합니다. 온전하게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서 변화된 나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흠과 티가 없도록 나를 돌아보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날마다 비추어 보면서, 그리고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내가 한번 봅니다. 나를 정결한 사람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을 말하죠. 사람들은 우리 남을 험담하는 것을 잘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지에서 미드라시를 보면 험담은 세 사람을 반드시 죽인다라고 합니다. 험담은 세 사람을 반드시 죽이는데, 험담하는 사람과 험담의 대상자, 그리고 험담을 듣는 사람을 죽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험담은 미움이고 살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죽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서 바른 일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오늘도 구하시고, 하나님 내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주십시오. 우리 구할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삶의 기준, 사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은 우리가 청지기 의식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가 되어도 약속한 것은 지켜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돈에 임박힌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손을 펴서 궁핍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말하기를 공부해서 남 주나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남 주려고 공부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쓰려고 열심히 돈을 버세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가 이 땅에 전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식으로 수단 방법 쓰지 않습니다. 가리지를 않지요.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되기에 뇌물을 쓰기도 하고, 나만 잘 살면 되기에 사람들의 것을 내가 빼앗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원칙을 지키면서 손해도 감내합니다. 왜 손해를 감내하냐? 이 세상 약하기 때문에 손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려면 손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냐면,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과 인애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그렇게 살아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있는데,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복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무엇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1절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해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나를 돌아보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기보다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또 혹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늘 채워져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약속 붙드시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준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이 최고의 가치이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보물임을 내가 체험적으로 알게 하옵소서. 저를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저를 가르쳐 주셔서 우선순위가 정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아버지 그 말씀이 진실인 줄 알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그 방향을 아버지 바르게 정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오락오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세상에 아버지 악도 많고 이 세상의 기준들이 하나님의 법과 달라서 우리가 계속 충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을 아버지 주인으로 모신 저희들이 주인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생각, 마음,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준들을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